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과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생업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프레이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쯤 됐기 때문에 6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았던 말씀 먼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막에 나오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솔로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걸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하는가? 금방 우리 말씀 봤지만 그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이 맞지 하고 막 걸어가던 길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 방자하게 살았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뭘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생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했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주목해야 될 것, 함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은 설교 제목에 언급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 뭔지 나름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누군가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자,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보통의 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을 가리켜 사명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막중한 일일 때 사람들은 사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알 수 있죠. 자, 옳습니다. 반드시 신중하게 또한 면밀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야 될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긴 시간,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요하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빨리빨리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은 한자어로 보면 이게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하여금 사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목숨을 이 단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 뭔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 볼 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명이고요.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자, 앞서 성경 봉독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일생일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 남유다 북왕국 아시죠? 남유다 왕국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나돗 땅의 제사장으로 당시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성장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우리 말씀 4절부터 봉독했지만 2절, 3절을 이렇게 눈여겨봐 보세요. 예레미야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당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를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시기에 유다 왕국의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는 혼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나중에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한번 읽어볼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하는 거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의 유대 왕국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혼란에 거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잘못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지난주일까지 2025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매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안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고요. 요란스러운 일들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짧은 말씀 한 절이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2025년의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막 숨이 막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숨을 쉬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또한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들은 다 초점을 잃어버렸고요, 어깨는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건 오래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란 시대인데요. 그죠? 서로 헐뜯는 건 기본. 그죠? 상대방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아주 거대한 불신 사회가 도래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쩌면 예레미야 역시 그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복잡다단한 세상이잖아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관심하게 혹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단세포적인 삶을 선택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예레미야서를 써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펜을 든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위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아마도 어두운 시대 속에 푹 파묻혀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상책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자, 이것이 사명자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에서 제 일성이 뭔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1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2025년 6월 현재 이 땅 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집계된 전 세계 인구수 보여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81억 1883만 5999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제 기억에는 지난 2012년에 곧 70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뭐 70억이 아니라 80억을 훌쩍 넘어선 숫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는 꼭 성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첫 번째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진철 목사가 이 시간을 빌려 축복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1대1의 만남을 체험하고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복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납시다. 한 번 더, 그것이 당신이 누릴 복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1대1로. 그 후에 예레미야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레미야도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 6절 보면 예레미야는 아이고 제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하고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자, 힘이 나나요? 힘이 안 나나요? 힘이 납니다. 어깨가 펴지나요? 안 펴지나요? 확 펴집니다. 내천자를 썼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어리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딱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한 게 뭔가? 오늘 성경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된 예레미야가 평생에 걸쳐 감당했던 일들입니다. 저 바깥세상 깊숙한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사로 쫙 나오잖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없애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심고 건설하게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멍하니 앉아서 세월이나 죽이고 있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 뭔가가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식입니다. 요즘 긴박하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 팔레스타인 광야, 여기가 성경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에 나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어미 독수리는 먼저 새끼를 위해서 높은 절벽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왠지 아시죠? 그 보금자리가 새끼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는 독수리 새끼의 엄마나 일반 어미들이 다 똑같아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놨던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힙니다. 왜일까요? 어미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썩다 속이 썩어서 난 이제 엄마로서의 의무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결정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일일까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그 답이 나오거든요. 자, 자막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313쪽.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하시면 좋겠어요. 313쪽.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이 엄마가 지금 왜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나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32장 11절 12절 313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보십시오. 자,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걸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가?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새끼들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탈바꿈시키려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물론 보금자리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삶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이 내 보금자리를 마구 어지럽히시네, 이런 걸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앞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찾아오신다, 우리를 흔드신다 그랬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꼭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날갯짓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때, 그럴 때 무조건 날갯짓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거창하게 말하면서 마치 전기구이 통닭처럼 그냥 떨어진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방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보금자리를 마구 어지럽히는 어미 독수리의 진짜 목적이 뭐다? 자기 새끼가 목숨을 건 날갯짓에 진짜 목숨을 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미 독수리가 지금 자기 새끼, 그 소중한 새끼를 공중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난다는 건 지가 독수리 새끼라고 해서 누워서 떡 먹기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결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보는 새끼,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면 어미 독수리가 슝 하고 어딘가에서 날아와서 자기의 두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높이 날아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다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나에게도 미래가 없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날갯짓 하는 거지.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요. 죽을 둥 살 둥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날갯짓을 한다니까요. 그때도 실패하면 또 어미 독수리가 슝 하고 날아와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 비정한 엄마처럼 보이는 이유 알 수 있지요? 새끼를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새끼의 넉넉한 날갯짓, 그야말로 확실한 날갯짓,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내 인생 한복판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우리 모두가 날갯짓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것, 이것도 그러한 날갯짓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설사 떨어진다 해도 그 날갯짓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영적인 힘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나 아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로 저도 여러분도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시간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날갯짓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흔히 말하는 혼신을 다하는 날갯짓 아시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당장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살던 동네에 가도 그곳에도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 그를 감당하기를 힘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요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명은 나이에 따라 주어지기도 할 겁니다. 물론 비전을 품는 데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뭐 나이가 젊었다 해서 비전이 있고 나이 들었다 해서 비전이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역할에는 거기에 맞는 나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우리 마중무야랑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만의 사명이 있죠. 뭐예요? 여러분의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만큼은 여기는 내 사명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앞다투어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장년들에게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감당하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부터 여호수아 공동체는 우리 귀한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래 세대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항상 있어야 그들의 신앙생활이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자기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침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 됐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게 있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걸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그리고 자주 이 결핍의 문제로 고통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질 문제예요. 자, 돈이 없어서 문제다 이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걸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많은 부자는 근심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없어야죠. 없어야죠.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부자가 더 근심이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재벌가에서 자,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싸웁니다. 코피 터지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한 혈육을 나눈 형제들인데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봐야 끝나는 거지 빼앗기고 나서 잘 됐다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임금에게 미운 신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임금이 이놈에게 어떻게 벌을 줄까 고민하다가 하사품으로 코끼리 10마리를 주었습니다. 벌칙으로는 좀 이상하죠. 너무 대단한 상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뭣도 모르는 다른 신하들도 생각했어요. 야, 너무 부럽다. 임금님이 한 마리만 줘도 좋겠는데 10마리를 줬으니 너무 부럽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신하가 1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왜? 자, 임금이 내린 코끼리니까 죽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내다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든 지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 10마리가 먹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1년 동안 열심히 먹였더니 집은 쫄딱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진 걸 나누지 않고 잔뜩 움켜쥐고서 그걸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해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자연스럽게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말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축복과 풍요 속에도 복이 숨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부분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의 기도 90%가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결핍을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도 진정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없는 것을 위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요건 배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괜찮다니까요. 잘못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요거는 배우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더 가진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내가 더 가졌던 것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십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다. 자,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성장해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팎에서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어려운 시대도 아니에요. 넘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꽝 저기서도 꽝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기에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런 사람은 자주 뭘 얘기해야 되느냐? 외모가 다가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만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성장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학벌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다고 한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뭐냐?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복이야 라고 자꾸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진짜 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쌓았던 것들이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어주신 그 복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태도가 꼭 필요한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첫째로 소개할 사람들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 부부입니다. 잘 아시죠? 두 사람은 소위 말해 많이 가진 부부예요. 뭐 외모도 수려하고 인기도 뭐 돈도 가질 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더 가진 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가?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컴패션 구호 사역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컴패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실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더 가진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션 집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위해서 저렇게 발톱이 빠질 정도로 마라톤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드디어 지난 1월에 놀랍고 감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시원찮아서 그래요. 놔두세요. 자, 지난 15년 동안 뛰고 달려서 모은 돈이 239억이었어요. 그걸로 뭘 했냐?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을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바로 휠체어 앉은 박승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연대 농구단 출신이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기아 농구단에서 스카웃에 갔어요. 선수 활동도 너무 잘하다가 2002년에 이 친구가 이제 수석, 이 프로 코치로, 최연소 코치로 임명이 돼서 이제 막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 해에 루게릭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루게릭병은 인도에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자꾸만 이제 죽어가는, 사멸함으로써 마지막에 호흡근이 마비되면 그 세상을 떠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이 박승희 선수가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션이 알고 만나게 됐고, 그것으로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 병원 건립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 지난 연말에 완공을 했고요. 지난 4월부터는 이제 환자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용인에 세워져 있는데, 아무튼 안타깝게도 박승희 선수 작년에 23년 만에 질병이 발발한 지 2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28일에 션 씨가 그 자기 인스타그램에 요양병원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거기서 한마디 썼어요. 승희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이렇게 써서 보낸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기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2025년 6월의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의 사명이 뭔지 발견해야 되겠지요? 자, 그것을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밥 세끼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시시한 인생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르쳐 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뭔가 그걸 찾아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또 이미 사명을 발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발견하고 붙잡는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신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살아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사명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찬송 부르는데요. 가사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사명은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찬송 불렀을 때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오직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한번 간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우리가 모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옵나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께 내게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뭐든 우리 이제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게 더 주신 것이 사명이로구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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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과정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결코 그냥 낭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밥 세끼 먹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력하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사명 그에 닿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 부르짖는 삶을 놓치지 않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 잘못된 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명이 뭔지 그것부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밥 세끼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에 일어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보다 더 가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뭐든 이제 우리는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함으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 인생이 주님의 은혜에서 반드시 빛나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